하나님, 이른 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리에 있게 될지 생각해 봅니다. 수없이 앉고 일어서는 하루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기고 사람들을 만나는 하루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밥을 먹고 사업을 위해 사람을 마주하고 회의를 위해 한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발걸음 그리고 앉고 일어섬의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곳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의 모든 과정 속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우리의 발걸음 하나,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분마다 초마다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행복하고 당당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오늘 하루에 앉고 일어섬이 또한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의 전적인 책임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의 사용을 통하여 우리는 늘 우리의 길을 결정하고 판단하며 우리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앉는 자리, 머무는 곳, 서 있는 곳에 늘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물기로 작정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향방 없이 움직이고 앉고 일어서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취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아기들, 걸음마를 떼는 아기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들이 걸어갈 길, 앞으로 헤쳐가야 할 걸음을 주님께서 미리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한국교회를 지고 걸어갈 이들의 걸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처음 걸음부터 바르게 걷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와 엄마들의 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부모의 걸음을 앞세우고 어린이들이 따라 걷습니다. 먼저 가는 길이 위태롭지 않은 길이게 하옵소서. 부모가 먼저 걸어가는 그 길이 푸른 초원과 같은 넉넉하고 잔잔한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범이 되어 바로 걷게 하시어 넘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미끄러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로하게 되어서 더 이상 편하게 걷지 못하시는 우리의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도 빨랐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단단하던 모습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조심조심 걸어가야 하는 시간,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온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 갖게 하시고 남은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자칫 넘어지실까 걱정도 많습니다. 하루하루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닦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될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주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이해해야 하는 것은 뼛속 깊이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 수험생들이 보다 더 성숙한 학문적인 실력을 얻게 하시고 믿음에도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 중에 오늘 오전 수술을 받으시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에 염증이 생겼는데 염증이 생긴 곳이 위험한 부위라 정확한 진단과 가장 좋은 치료를 찾기 위해 지난 2달 심장과 폐, 간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오늘 간의 절반을 절제해야 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고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각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 치르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간단한 묘사를 통해서 이제 흐름을 잡아주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서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연결고리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죠.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아닌 비시니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서는 꽤 많은 이야기가 지금 전개됐습니다. 그곳으로 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간 이야기, 그리고 회당에서 어떤 예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한 주 뒤에 안식일 날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안식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도리어 비방하고 또 사람들은 도리어 더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끊임없이 박해가 계속되면서 또 많은 힘 있는 자들, 또 유대인들이 함께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떠나는, 그런 안디옥을 떠나는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떠난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떠나고 또 정착하고 떠나고 정착하는 이런
제가 오늘 기도를 하면서도 앉고 일어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떠나야 되고, 말씀을 전하고 떠나는 삶의 연속, 전도의 연속적인 과정, 전도 여행의 과정이 아주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어떤 사건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아주 단순한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14장 1절은 이제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과 거의 유사한 그 말씀인데요. 이고니온으로 이제 가서 그곳에서 두 사도가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역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 여전히 앞서 말씀 나왔던 이야기처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을 여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초대교회의 복음의 전파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또 유대인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해서 복음 전파를 먼저 하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그 외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복음 전파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이 어디인가,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지역들이 있는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여러분 안디옥이 어딘지 아세요? 저 위에 맨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또 맨 위쪽에 있는 안디옥이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봤던 그 성경의 이야기는 맨 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지금 옷을 털어버리고 신발을 털고 그리고 이제 떠났다 했는데, 떠난 곳이 어디냐면 이고니온입니다. 지금 이고니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이고니온에서의 일이 이야기를 하는데, 허다한 무리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 아주 단순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여전히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상황을 단순하게 묘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과 바나바가 명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또 간절한 말로 가르쳤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이미 예정된 말씀을 받기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이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냥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이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적이 일어났다. 말씀 증거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2절과 3절 사이에 하나의 접속사가 원어에는 있습니다.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 사이에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면서 사도들의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이 말의 그 상관관계가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와닿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한 감정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선동에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감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 상관관계가 그 의미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방해가 있지만 방해가 있다는 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있다는 것이 사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더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간다, 그래서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두 가지 오늘 형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도망가고 그래서 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반별하는 방식인데, 뭐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남는다, 어디까지 가느냐,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남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래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들이 선동하고 그리고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그곳에 남아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끊임없이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느냐 하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뿐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표적들의 예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앞서서도 이 자리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은혜의 말씀. 우리가 보통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 이 단어가 이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었다. 1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믿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는 도리어 방해를 하고 있다, 회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더 머물면서 더 열심히 증거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선물로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들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되었다. 이 은혜의 말씀은 단순하게 말씀 자체도 있었지만 표적과 기사와 함께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었다고 보여지죠. 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읽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증거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도 따라오고 기사도 따라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는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둘로 나눠졌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따르는, 방해하는 것을 따르는 자도 여전히 존재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안심도 느껴집니다. 설교하면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반면에, 그러나 여전히 함께 듣는 사람들 중에는 또 도리어 복음이 그들에게는 도리어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들게 하고, 또 도리어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선동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보죠.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어디에서든지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실망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미 사도행전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느냐?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제 죽일 때까지 왔습니다. 돌로 치려고, 이건 이제 죽이는 때까지 간 거죠. 그때가 이르렀을 때 이제 그들이 알고, 6절을 보면 읽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때 그들은 이제 도망했다, 떠났다, 아마 극적인 탈출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5절과 6절에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들은 복음의 그 전파에 회방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복음 전파에 애썼다.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썼다. 편이 나뉘어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썼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까지 갔을 때 그들은 이제 도망했다. 이 도망했다는 말이 비겁한 느낌보다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끝까지 버텼다. 끝까지 버텼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끝까지 그곳에서 지금 남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순간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쭉 더 가면 더베가 있고요. 또 조금 더 다시 돌아오는 길 같은 곳에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아마도 루스드라와 더베 그 지역으로 이제 번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보는 이 사도행전에 따르면 핍박이 있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쫓겨가고 또 쫓겨가는, 끝까지 충성하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사역인데,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또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데, 그곳에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 7절에도 재미있는 표현이 사실 숨겨져 있는데 아마 영어로 보면 조금 더 표현이 더 나타날 것 같은데, 보시면 그 연속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계속 그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것이 연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지만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표현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도 있었다. 믿는 자가 많았다.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세력도 항상 있었다. 끝까지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복음의 진보가 방해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더 말씀을 증거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다가 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더베로 움직였고 또 루스드라로 움직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연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아주 복잡하게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뭐 단순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적용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한 후에 어떨 때는 이 복음이 잘 전달이 되어서 정말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항상 모든 곳에
다 받아들여지는 것에 주어지지 않죠. 또 거부가 되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도리어 다른 큰 문제를 만들어가는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 이게 저뿐만이겠어요?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복음의 전파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전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아닌 분들 또는 뭐 많은 친구들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은 그 복음을 듣고 또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분들도 있지만 도리어 그것을 방해하고 또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끝까지 그 복음을 듣지 않을 때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만 그곳에서도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자세,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또 우리들의 복음을 듣는 자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좀 너무 어렵고 나에게 속하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복음을 듣는 자세로 한번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적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날은 복음이 정말 말씀이 꿀같이 달고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또 어떤 날은 거부감이 생기고 때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뭐 이런 이유 말씀 그 자체일 수도 있고 나의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로 내가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또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래서 더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끝까지 노력할 때 이런 삶의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도 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단순한 삶의 그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보고 있는데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그리고 말씀은 이어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는 사람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우리도 복음을 뿌리고 또 함께 복음을 받는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